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8번째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의 9번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연대표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개관. 갈라디아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수신자 명을 반영하여 프로스 갈라타스로 명명되었으나 한글 개역 성경은 갈라디아서로 명명되어 수신지 명을 반영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내가 처음에 란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14절로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점, 또한 이는 2차 방문이 벌써 이루어진 것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제3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이던 AD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개척하였던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 성도들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율법주의에 대항한 이신칭의 원리의 진정성 및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 분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바울이 이미 전한 바 있는 이신칭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 구조를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1장 1절로 5절의 도입부, 1장 6절로 6장 10절의 본론부, 6장 11절로 18절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 1장 1절로 5절에는 발신자, 수신자, 축도로 된 인사말과 속죄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대한 송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론부인 1장 6절로 6장 10절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1장 6절로 2장 21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진정성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의 진정성을 더불어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및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의 경위 및 회심 이후의 행적을 제시합니다. 둘째 부분 3장에서 4장은 이신칭의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 변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율법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 믿음의 약속에 비해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더욱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 처하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 5장 1절로 6장 10절은 이신칭으로 인한 자유, 바른 사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속량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 곧 자유 사용의 바른 방향 및 목적에 대해 교훈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방향으로, 둘째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타인 번위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합니다. 종결부인 6장 11절로 18절에서는 할례주의자들의 이중성과 십자가 절대 신앙에 대한 결론적 훈계와 마지막 당부 및 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체크포인트. 갈라디아서를 흔히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의 원리를 진술하는 관점과 시각은 서로 다릅니다. 로마서는 비교적 이신칭의의 원리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소위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이신칭의 원리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에 대한 자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는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획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신구약 시대가 교체하던 때의 현상이었습니다. 즉, 당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 순환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갓 신약 시대가 도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계시의 정점인 율법과 신약 계시의 기록인 복음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가 전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애초부터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를 확고히 변증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단호한 어조의 논리적 변증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믿는 유대인 중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의 수가 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멀리 이방인 지역에까지 나아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할례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음에 전도하였던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메신저의 권위가 흔들리면 메시지의 권위 또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마치 바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서신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절대절명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하고도 전투적인 변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성령과 믿음의 관계.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맥락. 바울은 도입부를 포함한 1, 2장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힘으로써 이 신칭의 복음의 진정성을 간접 변증하고 이제 3, 4장에서는 율법과 약속 혹은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직접 대조함으로써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이 신칭의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3, 4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율법과 약속의 대조는 율법의 본질 및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의 일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문은 넓게는 1장 6절로 6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본서 본론부의 연속 기사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본서 본론의 중반부로서 이신층의 구원 원리의 정당성에 대하여 변증하는 제3, 4장 기사의 계시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자신이 전한 너무나도 분명한 이신층의 복음 진리를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우매함을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 통렬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믿음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회귀한 영적 어리석음을 질타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해답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것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사도들의 능력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사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베드로에게 무서운 저주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이라면 그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 방법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 4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힐문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진정 모두 헛것으로 만들고 말겠느냐는 말입니다.
실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일날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갖가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 시간과 돈이 있어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하에 고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그리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릇됨이 없는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인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교훈. 바울은 본 서신에서 다른 복음이란 없으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진 율법주의가 실상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에 불과함을 강변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란 시대마다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완고하며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종교적 가르침으로 치부되며 공격당하고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각 종교 진영에서 말하는 모든 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든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좋은 전투적 서신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바울은 이신층의 복음의 정당성 변증을 위해 아브라함의 경우를 믿음에 의한 구원의 한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사건은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역시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전형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행위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나 지금 우리의 생애에서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기능과 목적 또한 제한적이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의 의를 얻도록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의 안내자일 뿐 의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동안은 인간은 자유자가 아닌 종이며 저주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는 것을 갈라디아 서신은 강조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성령과 동행하면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그 자유를 포기하는 역설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방종을 향해 치닫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신층의 원리 및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분량은 6장 7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층의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 변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성도는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믿음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